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기니까 좀 빨리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네, 아주 오늘 굉장히 말씀이 긴 말씀이고 아마 모든 성경에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앞부분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이 구시는 결국 거짓 고소를 다윗을 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윗과 이렇게 반대가 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뭔가 도망자 같은 느낌과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재판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그것에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 도망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피해서 막 하나님께 도망을 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가 채워가듯 자기를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 어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상태가 더 악하게 되었는데 적에게 걸렸는데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했다라고 하는 정말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렇게 뜯고 찢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상징어이기 때문에 뭘 의미를 할까? 결국 말을 가지고 새 사람들을 뜯고 찢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마치 한쪽 다리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다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고통을 그대로 어떻게 되면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면 결국 나를 덮치게 그 추적자들을 나를 갖다 덮쳐서 자기를 그냥 맺기도 괜찮다, 짓밟히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6절과 9절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 즉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재판장의 진노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깨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 얼마나 억울하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일을 경험하면 괜찮은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드러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참 억울한 일이 참 그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랬겠군요. 되게 힘드셨겠네요. 왜 그렇게 딴 분이 해주셨는지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은 다른 분에 가서는 목사님이 내 편을 들었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사실은 저한테 누군가 와서 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지금은 추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막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1대1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결과를 봤더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 쫓아가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금 다윗과 비슷해요. 굉장히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좀 판단을 해주시고 하나님 심판장으로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 9절까지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다가 이제 10절에 넘어가서는 결국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라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 안에서의 가치는 정직이에요. 훌륭하다고 난 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직하게는 살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때로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정직하게 적어도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목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게 어찌할까 이게 악한 영이 씌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짓의 영이 씌우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정직한 방패만 쓰게 되면 자기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 16절의 모든 말씀까지는 이제 결국 이 재판의 그림이 쭉 나오는데 재판장에서 전쟁터로 갔다가 다시 재판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 즉시 재판이 일어나서 대적을 처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즉 날마다 이러한 부분을 재판하여 즉결 처분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벌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통해서 완전히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를 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아래 쭉 읽어볼게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게 내리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자기 머리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말로 하는 싸움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못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게 다윗은 이제 재판장으로서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들이 최종적으로는 다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어떤 답답하고 우리의 또한 마음의 상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의지를 하고, 주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죽하면 이 다윗은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가 잘못했으면 자기도 혼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니까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구나.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억울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재판받을 날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